오늘은 그 호세아서 6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한번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이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어느 명절날 그 신문에 옛날에 보니까요, 그 할아버지인가 이분이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살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2명인가 3명이 있는데 다 외지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명절이 됐는데 뭐 나중에 따져보니까 다 문제가 있었더라. 다른 그 저기는 보니까 다 자녀들이 왔는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나중에 뭐 그 기사를 보니까 다 사정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명도 찾아오더라고요. 이분이 분해서 그랬는지 소원해서 그랬는지 이분이 노인네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꾸만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죄가 너무 관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도 아마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다가, 그가 그 부인을 통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 총회장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그 권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평화교회라고 인천에 있는데 그 집안에 가보니까 이제 전도하는 데 가보니까 그 남자는 매일 술에 쫄려 사는 거예요. 뭐 제대로 일도 안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고 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이제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듣는데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매일 술에 쪄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렇게 형님이 잘 산다. 그분이 그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시작하면 술 먹고 형님 가서 꾸정을 부리는 거야. 근데 그 형님이 보니까 그 돈 줘봤자 매일 술만 처먹으니 그 동생을 죽이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술 주정뱅이인 이 남편까지도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나 이제 술도 끊고 그러면서 이분이 결심을 하면서 뭐 하느냐 나가서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작하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피고 돈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동생이 보니까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형님이 자꾸만 간신히 가는 거예요. 오래되니까 간신히 가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동생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형님이 가봤더니 옛날에는 그냥 막 술병이 그냥 거기에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새 살도 있지만 깨끗해져 있고 나중에 이제 동생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동생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형님 제가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내가 열심히 변화돼서 이제 나중에 형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동생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갖다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그 형님이 정신을 차리니까요 큰 가게, 큰 슈퍼를 하나 장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개업 예배를 드리고 우리 그 목회자들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집에 개업 예배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 내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탕자가 여러분 끝이 불났다가 나중에 고생하다가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는요, 그 탕자를 갖다가 야단치지 아니하고요, 끼안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6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병이 들게 되고, 천국에는 그 병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공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고치셨느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간질을 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을 데려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전화를 하는데, 안양로에, 우리가 안양로에 있다가 이제 경서로에로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안양로에 그 유방암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11명이나. 한 5, 60명 사모님 중에서 11명이, 여보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안양로에 그 사모님이 와서 얘기하시는데, 누구도 유방암 걸려서 수술하고 11명이나 왜 암에 걸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데, 여기 군포 기독교연합회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자기 부인, 전 몰랐는데 이제 그 자기 부인도 유방암에 걸리셔서 7년 8년인데 자기는 전이가 돼가지고 뼈까지 전이가 됐대요. 그런데 수술을 잘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강해지셨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은, 이 유방암에 걸리는 건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요. 왜냐고 하면은 정상적인 암은 우리 신체는 이게 막 어느 딱 그 테두리 안에서 입자가 소멸되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죽지도 않고 자꾸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다. 그래서 이 사단, 이 귀신을 갖다가 내어 쫓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부인도 그렇게 내쫓았더니 지금 아무튼 건강해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을 좀 만나겠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다가는 또 나중에 가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어제 또 전화가 와서 사모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모님 만나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다. 절대로 두 가지 조건을 좀 충족시켜줘. 첫째는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저번에 그 몸이 아팠을 때 강충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아마 병원에서 그때 입원해 있을 때 좋은 뜻으로 얘기해. 회개하시라고 사모님. 그랬다고 그냥 강충구 목사님이 자기를 야단쳤다고 막 밤새도록 울고 불고 왜 그분 오게 했느냐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가 뭔데 회개하라고 그랬냐. 내가 더 알아서 회개할 텐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첫째는 절대로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 그 유방암을 완전히 고친다. 그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얘기하려면 가시라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제 아무튼 절대 그 얘기 안 하시고 아마 기도만 해주시고 책 한 권 주시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하면은 우리를 갖다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관질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우리 평촌에 있을 때, 우리 호계동에 있을 때, 윤두대 집사님, 그 아들,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아무튼, 새벽에 이제 찬양 소리 듣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밤 12시쯤인가, 막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아들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 간질을 하더라고. 막 이렇게 뒤틀려서 막 있는데 그래서 간절히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간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연주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간질병이 목사님 안수해 주니까 치료해야겠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양반이 믿음이 생겼는지 윤수혜 집사님이 아무튼 눈이 터졌거든요. 교통사고로. 근데 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면 눈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비디오 좋은 걸 갖다가 빌려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걸 갖다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릴 거라고. 근데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눈이 터져서 없는데 인공눈을 했는데 크게 눈이 된다는 게 저는 믿을 수. 근데 이분이 간질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 눈을 안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그 비디오 촬영을 하지 말고 아무튼 그랬더니 그때 그 부흥의 마지막 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오면서 아무튼 자기 눈 치료하는 걸 갖다가 직접 한 20명을 그 윤재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한 20명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눈을 그냥 거기다 대고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아무튼 벌떡 쓰러지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부모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뭐 생기긴 안 생기더라고. 근데 나중에 며칠 후에 목사님 저 눈이 떴습니다. 아니야 눈이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눈이 떴느냐 그랬더니 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신 분들도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그때 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교회를 다 나오려고 한다고 가까운 교회도 감리교 다니시고 감리교에 아주 뿌리가 있는 장로님이고 부모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분들이 참석해가지고 다 옛날에 저기 호계동에 저 있을 때는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7, 80명 됐으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좀 한번 해달라. 근데 저는 그때 부흥회할 마음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하면 안 되겠네. 그랬더니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해준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부흥회를 좀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부흥회 할 처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좀 시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뭐 그때 시험이 드셨는지 그 다음부터 안 오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목사를 청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한 장로교회 그 목사님 거기 뭐 꽤 많이 모여 한 10,000명이 모이는데 우리 총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암 환자가 치료됐습니다. 그 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치료됐지 말기암인데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통성 기도할 때에 막 그 암덩어리가 막 화장실에가 다 쏟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환자가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비서한테 얘기 불러드리더라고. 네가 알지 않느냐고. 그래서 또 비서까지 데려다 놓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영원토록 영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상에서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건강하게 살기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강에도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정신이 없어요. 막 친한 목사님, 건강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벌써 한 30명이 돌아가시고 또 이번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석규 목사님 또 장모가 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또 겹쳤더라고. 수술하는 날만 겹치니까. 그래서 어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 잘 치르고 고흥으로 돌아갔다고. 명절 때 뭐 구정 때나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이거든요. 잠시거든요. 이제 우리도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한번 기도하기, 여러분 아픈 분 있으면 아픈 분에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 얹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있는 우리 임순례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사모예에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또 여러분도 아픈 분 있으면 아픈 분에다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간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폐가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또 유방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또 비만한 것들 비만증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이 아버지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순례 집사님 무릎 수술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이제 마음껏 아버지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영적으로 병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 오늘 기도할 때에 영적인 병도 치료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아버지 귀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병이 치료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유혜정 사모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찍 발견하게 하였사오니 이번에 아버지 항암 치료받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픈 부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귀한 아버지 심령들도 기도하게 될 때에 치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아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에 울고 우주나리 강한 예수 말씀 듣고 오늘 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명의 식구들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9월달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는 오늘 저 오후 예배는 저 지샘병원의 13층의 선교 사무실에서 식사 끝나고 한 시에 갈 거야? 아니면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식사 준비가 됐으니 끝나면 바로 가서 저 박 집사님 차하고 우리 저 태성이 차하고 두 대만 가져가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바로 조금 10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 집사님은 벌써 어제인가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식사 끝나고 거기 가서 신방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